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이제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임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또 공동체를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란 말의 의미는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죠.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추구하는 공동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공동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이라든지, 특별히 같은 사랑이라든지, 겸손과 돌봄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는 꿈동이 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아이들 이렇게 이제 방과 후에 학교에 나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뭔가 전도하는데 임팩트를 줘야 된다고 이상한 이제 그 아이가 막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머리 인형 보고 왔다고. 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또 그 젊은 집사님들이 그걸 쓰고 또 이상한 가발을 쓰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를 막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전도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 이상으로 기쁨과 은혜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몇 개 더 있던데 아주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또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깨달은 거, 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사를 통해서 참기쁨교회 성도들이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진정한 정체성, 그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함께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즐거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지, 그 함께하는 힘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통틀어서 이게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배가 되는 거예요. 함께 헌신할 때 혼자 헌신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 그 배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는데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또 제가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또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2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하여. 또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합해요? 뜻을 합하고. 또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그렇죠? 함께 한 마음. 이것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냐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 꿈동이 축제 같은 경우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서로 그냥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이런 사역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교회가 갈라지는 것, 교회가 분열하는 것,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 그것을 제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반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할 때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건축 헌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뜻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힘에 버겁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만 된다면, 성도들이 뜻이 하나만 된다면 정말 제가 두려울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사단의 미혹을 간파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일부러 야 교회를 분열시켜야 되겠다, 야 교회 편을 갈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돼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나누어져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탄의 역사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딱 지나가고 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때로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 내가 이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사실 그게 마음에 어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돌아다보고 내 마음이 빈틈을 주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분열의 영이 특별히 틈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정말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그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냐,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믿는 무리가 뭐예요? 한 마음이 됐어요. 또 한 뜻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나 병자들이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과부나 병자들은 어렵잖아요. 생계조차 유지하기.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들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이제 치유와 회복으로 위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합심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요? 한 목소리로, 이 동일한 내용을. 이거 굉장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문을 넣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좀 그 코로나 시국에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것을 이제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그때는 일종의 임시 방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내용,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예배 끝이 아니라 설교 끝나고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은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원래 한마음, 합심이라는 원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감정까지도 같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까지도 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픔을 느끼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상대방이 기쁨을 느끼고 있으면 똑같이 나도 기쁨을 느끼고, 상대방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함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줄로, 이게 또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거 제 실수예요.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오늘은. 이게 종소리가. 예, 이게 이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 이게 한번 이게 종을 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 믿음을 지키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교제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동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교제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동반자. 이게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 교회로 말하자면 나 아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반자인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예.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봐줘라. 어떤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성도들은 서로 동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동반자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또 쉽게. 그렇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그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우리가 때로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고 일어나면 되지, 하나님 보고 일어나면 되지.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 부축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 누군가 부축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일어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뭣도 느껴요?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이런 힘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 혼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 가능해지는구나. 함께 할 때 능력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해야겠는데 함께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한 마음도 해야 되는데, 한 뜻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성도님들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세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생각과 성격과 습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때로는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갈등을 잘 극복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상대방을, 그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차 스스로 더 성장하고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 여러 차례 이 성도님들하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심각하게,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 얘기해야 되나? 그게 별로 안 심각하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나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성도님들을 더 깊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과정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갈등을 겪고 나면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 갈등을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해관계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무슨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해결되고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가 등장하고 순두개가 등장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당시부터 열심히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예배 처소를 이렇게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이런 열심히 있던 여성들이에요. 또 교회 지도자,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게 지도자, 리더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에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무거운 짐이 됐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권면해요. 어떻게 권면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어디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통 분모,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품을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알면 자신을 낮추는 게, 사실은 겸손해지는 거 어려워요. 자신을 낮추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또 이 자기 중심주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례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배려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함부로 말하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도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중에는 저한테도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스스로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아니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처 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만 내 말이, 내 행동이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끔 함부로 얘기하는데 거칠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그건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뭐예요? 고쳐지지가 않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고 한번 스스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좀 겸손한 마음으로 뭘 하는데 자꾸 허용,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 된다는 거예요. 한 뜻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지금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둘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막 서로 분열이 있어요. 서로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둘이 스스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도와줘야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두 사람들이 그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뭐예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보면 뭔가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문제야, 저 사람이 더 문제야. 여기서는 당신이 잘했어. 똑같이 여기 당신이 잘했어. 그리고 또 이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옮기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막 상처를 받았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뭐 당사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주변에 이게 뭐 부추겨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막 또 편을 갈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은 존재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싫으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사단은 어떻든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까? 우리가 거기에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기쁨 교회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가운데 참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참기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참기쁨 교회를, 진정으로 참기쁨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쓰고 좋아하는 표현이 함께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크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벌집 육각형인데, 이게 벌집이 육각형인 이유가 있어요. 이 벌이 하나의 큰 집을 만들 땐 조그만 벌집이 한 10,000개 이상 모여야 이 벌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육각형을 만들어서 이 육각형들이 다 모여서 한 10,000개 이상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벌집이 딱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육각형 모여진 이 벌집이 개개의 벌집들이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각형의 벌집들이 딱 합체되는 순간 거기엔 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공격에도 이 벌들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벌들이 처음부터 그런 육각형의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은 이렇게 좀 동그란 모양으로 집을 만들어서 이 서로 막 몸을 부딪혀 가지고 육각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각형들이, 그러니까 육각형은 조그맣잖아요. 이 조그만 육각형의 벌집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그것이 몇 개 이상, 10,000개 이상 모여서 말하자면 벌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그만 벌집들이 모여서 10,000개, 20,000개 그렇게 모여서 벌집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작은 헌신일 수 있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만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헌신들이 모이고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들, 나의 작은 희생들, 작지만 최선을 다한 나의 열심들이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일에 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 정도 수준에서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할 때 임하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참기쁨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내가 때로는 나의 작은 헌신이 또 때로는 나의 작은 희생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의 최선을 다한 열심이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